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제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통하시어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능히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 속에서 오늘도 찬양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양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5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을 듣고 오해할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라는 궤변인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즉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앞으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죄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의 권세가 성도를 온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사람이라면 과거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세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므로 죄의 권세 아래 놓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여 죽으셨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로부터의 분리, 죄의 씻음을 뜻하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죄에서 분리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6절과 7절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인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새 사람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 사도는 이 12,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둘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을 의미하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 우리 몸이 더 이상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지체는 문자 그대로 눈, 코, 입, 손과 발 등을 가리키죠.
지체를 죄에게 내준다는 것은 눈으로 보암직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코와 귀로 탐욕을 자극받고 입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렇게 몸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선한 것을 보고 우리의 귀로 선한 것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을 먹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선한 양식으로 먹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 육체의 욕심과 탐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임을 명심하시고 꼭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몸, 내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으로 선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로 선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로 선한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세계의 평안과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